네, 천공입니다. 이번에는 용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용신 그러면 이제 물을 말하게 되죠. 물을 말하게 되는데, 예, 용신은 물을 관장하고 물과 함께하고 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신 중에 한 분이 이제 용신입니다. 대표적으로 사해바다라 동서남북에 속해 있는 큰 바다를 다스리는 대용신이 계십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스리는 대용신들은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임명장을 받아서 내려와서 계시는 그래서 일정 기간을 거기서 용왕이라는 이름으로 물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물은 생명이 시작되고 생명이 탄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이 더러워지고 물이 탁해지면 생명이 탁해지고 생명력이 약해지고 세상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물이 오염된다는 것은 곧 생명력이 오염된다는 것과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세상 모든 것은 모든 물질은 또한 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생명이 싹트고 생명력이 생겨나고 이러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몸이 지탱할 수 없고 모든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근본이 되는 물이 오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해 용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용왕들이 작은 용왕들이 이제 수없이 많은데요. 우리가 호수가 있으면 그 물에 용궁 대신이 있고 물이 솟는 곳에 있으면 소설용왕이 있고 하다못해 옛날에 우리가 표주방 물을 떠먹던 작은 소설용왕 아니 작은 그러한 그 물줄기에도 용왕이라는 용궁 대신이라는 어떤 신들의 역할이 있어서 그들이 물줄기를 관장을 하고 물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물물이 있으면 그 우물물을 굉장히 소중히 하고 거기다가 정성도 들이고 깨끗하게 그 용신이 물을 깨끗하게 이렇게 잡고 물줄기가 막히지 않아서 솟아달라고 정성을 들이기도 하고 거기다 빌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그 물이라는 매개체를 놓고 정한수처럼 올리고 기도도 하고 그 용궁에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신들이 주재를 하는데요. 또 하나는 용궁은 특히 자연신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격신처럼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한 그러한 신들도 주재 있지만 그런 대용신들 중에도 자연신,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에서 도를 증득하고 이렇게 몸은 사람의 몸처럼 생기지 않은 어떤 큰 용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신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신들은 바다에서 수없는 생명을 가지고 수없는 세월을 살면서 거기서 도를 갖고 거기서 큰 도법을 얻어서 나중에는 천계로 올라가서 그 공덕으로 용신의 자격을 얻어서 바다를 아니면 어떤 호수를 어떤 물을 관장하는 신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비추어 보면은 어떤 신의 모습을 그릴 때나 아니면은 어떤 모양다리를 그릴 때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사람의 모양다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두는데요. 실상은 그거는 약간 오류가 있고 어폐가 있습니다. 사람도 수많은 생명의 하나이고 사람보다 먼저 생겨난 것들이 짐승이고 우리가 말하는 축생이고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사람은 모든 것들이 생겨난 이후에 사람으로 진화를 했고 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모습을 가진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겼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되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전에 이 많은 그 어떤 존재들이 어떤 생명체들이 돌을 닦고 이러면서 자연신, 신적인 인격을 얻고 정신적인 인격을 얻어서 신이 된 그러한 존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네임밸류에서 봤을 때 인간이라는 어떤 틀, 이런 폭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보고 폭을 넓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어떤 영성체가 나타나서 이렇게 보고 그들과 통신을 하더라도 그들을 비하하거나 그들에서 보는 모습에서 위화감을 느끼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마음을 내려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똑같은 영향력이고 똑같은 인격이고 또 하나는 어쩌면 정신적인 어떤 레벨이나 이런 것에서 지금의 나보다는 훨씬 월등한 존재가 있는 형태가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편견을 벗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작은 그 물줄기 하나에도 신이 있어서 그거를 정화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인간은 우리들은 너무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 하고 또 그런 것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여러분 오염된 물 먹기 싫다고 수돗물 더럽다고 생수사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생수도 그 물이라는 것이 수없는 어떤 시간 동안에 생성돼서 나온 물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떨어지거나 그 물이 작아진다고 하거나 그 물이 오염됐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물을 먹으면서 바로 오염이 되고 몸에 이상이 올 것이고 그러할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기본이 되는 어떤 거 우리 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이 생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이라는 어떤 그 단위를 보면 우리가 좀 더 그걸 오염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걸 씀에 있어서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소중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생명의 그 바다, 생명의 기운, 생명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넘치는 물, 거기에 바다, 우리는 좀 더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수많은 어떤 신적인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이 지구라는 땅을 생명의 기본이라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지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태까지 그렇게 지켜왔고 해왔는데 우리 인간들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이러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영적인 존재들과 우리들과 인간과 이 괴리감이 생기고 자꾸 거리감이 생기고 그들로부터 우리는 자꾸 버림을 받거나 격리되는 그런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한 격리되는 현상들이 자꾸 나아지니까 지구는 지구대로 이 죽어가는 어떤 땅을 죽어가는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짓고 있고 몸살을 앓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자꾸 생명력을 지키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지구를 지키지 못할 그런 공상도 굉장히 크고요. 지구를 지키지 못해서 지구 자체가 용트림을 하고 거대한 우리 스스로의 종말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못했으니 누가를 원망할 수도 없고 뭘 어떻게 누가에게 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이 땅을 훼손하고 이 근본적인 생명력의 어떤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결국 우리이고 인간만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자연에 위배되고 훼손되는 짓을 하지 않죠. 인간만이 자연과 위배되고 자연과 적대적이고 자연을 훼손하고 그리고 우리의 근간인 물 이러한 것들을 훼손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 힘들과 이 굉장한 정리감, 괴리감 그리고 이들로부터의 적대감을 지금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생각해보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정식 법사입니다.